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과 42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장.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다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다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리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에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며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앞 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풀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속에서 주님의 하신 그 일들을 펼치신 역사의 섭리들을 한 장면 한 장면 읽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며 그 시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생생한 눈앞의 현실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가진 이 하루라는 시간에 그때 일하시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현실에 마주서서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또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귀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읽은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잘 기억하여 마음에 간직하는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지혜롭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41장을 열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얘기가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앞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언제나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는 말을 그가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에게 별 실이익이 없는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온 노예,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젊은이, 감옥에서 만나서 특별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될 일을 미리 알려준 그런 특이한 점은 있었지만, 그 흥분이 가라앉고 보니까 감옥에 있는 그를 꺼내 주려고 바로 왕한테 이렇게 자기가 복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청탁을 하기가 별로 매끄럽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계산 속으로. 그래서 이제 요셉은 금방 나갈 것 같다가 다시 주저앉혀진 채로 세월이 2년이 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2년이 갔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길게 가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 있는데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그 긴 시간의 애탐. 아마 그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됐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 요셉의 마음이 뭐가 되냐면 자아가 포기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은 욱하고 올라오는 그게 자아거든요. 내 자아가 만족을 요구하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승질이 나고 그 자아가 막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방황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막 독한 말로 상처 주는 걸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자기를 파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살아서 펄펄 날뛰면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가정폭력이 다 그런 것에 나오는 거예요. 자아들이 막 밖에서는 용기 없는 자아가 가정 안에 들어 폭군이 돼갖고 막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자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아가 날뛸 때 얼마나 처참한 그 모습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의 많은 비극과 불행, 가정 안에서의 빚어지는 참혹한 상처, 미움과 살인, 온갖 종류의 부정한 죄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자아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꼈는데, 외면했는데, 거절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자기가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제약이 있고. 이제 그때부터 날뛰는 겁니다. 분노로, 미움으로, 짜증으로. 그게 자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의 말을 하고 막 불손하게 행동하고 이게 뭐냐고 따지고, 그게 자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 자아가,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아가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짜증, 분노 이렇게 반응이 안 돼. 또 무관심, 체념 이런 것들도 받는데,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런 게 전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종의 시위가 되는 것이죠.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훈련시킬 때, 특히 중요한 일을 맡기고 천국에서 이렇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천국 방식대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게 이 자포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고난으로 낮추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막 자신만만하고 날카롭고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게 누르시려니까, 다스리시려니까 그의 평생의 질병으로 그를 낮추셨다고요. 찌르는 가시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을 증가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내면적으로 이렇게 좀 주눅이 들게 하고 조심스럽게 만드는 일이 뭐냐. 학자들은 그걸 안질이라고 얘기해요. 얼굴에, 보이는 얼굴에서 진물이 나고 막 이런 게 사람들이 보기에 딱 비호감이 느껴지는, 그걸 평생 안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끈하게 생기고 말 잘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이런 걸로 바울이 사람들을 막 설득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소리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모든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된다 정도로 악조건 속에서 모든 결과를 이뤄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렇게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겸손한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2년 될 듯 하다가 좌절시킨 다음에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간 그 2년은 요셉으로 하여금 마지막 자아를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내 자아가 뛰어나와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설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백될 때까지 2년을 푹 잠궈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장에서 41장으로 넘어갈 때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요 간단한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그 정보들을, 그리고 요셉이 겪었을 그 시간에 치열한 갈등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돌아보실 때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그시 누르시고 긴 시간을 신음하면서 견디게 하셨었네. 그게 복된 시간인 거예요. 이 요셉의 이 마지막 훈련 2년이, 물론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 동안을 노예로서 막 살고 감옥 속에 들어가 살고, 그리고 마지막 2년도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 전체가 훈련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2년의 훈련은 철저한 자기 포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우리가 그 꿈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고 재미있는 스토리니까 쭉 빨려 들어가서 읽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 얘기 누구에게나 다 해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잖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이거 이 시점에 요셉을 소개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겠지 하고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왕한테 불려 나와서 그 꿈을 해석을 지혜롭게 해주고 이리야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 얘기는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글자로 써 있는 이 상황의 설명 그 너머를 보시는 게 안목이 필요해요. 자, 요셉이 그 2년간의 아주 정말 참혹한 세월 아니에요? 될 듯 하다가 주저앉히고 하염없이 흘러간 2년은 거의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 있는 건데, 그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마 요셉이 그 2년 동안 바로 그런 마음에 도달했을 거예요.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딱 평안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자아를 딱 내려놓고 있을 때 갑자기 감옥 밖에서 요셉, 죄수 요셉 밖으로 나와 그러더니 막 옷을 갈아입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뭐 전혀 떨 일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 집어넣어 놨을 때 요셉에게 그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는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또 상담해 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리고 감추인 것들을 이렇게 직관해서 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고 이건 요셉의 전문인 거예요. 왕 앞에 서서도 떨지 않고 일개 죄수가 왕 앞에도 떨지 않고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서 이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었겠어요.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다. 애굽의 총리가 된다. 야,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를 딱 시켰더니 요셉이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의연하게 딱 대처를 해요. 그건 어디서 길러졌느냐? 보디발 집에서 길러진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17살에 팔려와가지고 그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았더니 보디발이 그를 신임을 해가지고 집안의 모든 걸 그에게 맡겨서 가정총무로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통괄하면서 경영 능력이죠. 통괄하는 경영 능력을 연습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이 이렇게 늘 상대하는 애굽의 고관대작들하고 고급 관료들하고 늘 연회를 열고 잔치를 열고 그럴 때마다 요셉이 그걸 다 주관하고 그 사람들에게 접대하고 응대했다 그 말이에요. 뭐 모든 적절한 처신과 적절한 말 언변을 가지고 경영 능력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이 그 13년의 시간을 그렇게 요셉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로 차곡차곡 훈련시킨 세월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을 말아먹는 이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내 인생이 추락한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던 멋진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멋진 시간을 또 견딜 힘을 어떻게 주셨냐면 어린 소년의 가슴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꿈으로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던 자기 별한테 절하던 해와 달과 또 11별이 또 절하던 반복해서 꾼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의 첫 단계였다. 그래서 그걸 늘 생각하고 견뎠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보니까 적절하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술술 나오고 나라를 경영해라 그랬더니 나 계획이 탁탁탁 서가지고 풍년이 막 7년 동안 풍년이 막 될 때 20% 수확량의 20%는 세금으로 내라 그래가지고 전부 창고에다 다 쌓아놨다고요. 그런 멋진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통제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날뛰는 자, 그럼 내 마음에 들면 막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게 자거든요. 그 자를 하나님께 의탁하셔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의 명령이면 저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입니다. 이 마음이 정리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날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명령이면 나는 순종입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그리고 강력한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날뛸 땐 하나도 힘이 없어요. 자기도 힘들고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고통스러워. 내 자아가 날뛰면. 왜냐하면 짜증과 분노가 있으니까, 변덕이 있으니까, 좋았다가 막 꼬꾸라졌다가 좋았다 꼬꾸라졌다. 이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래요. 옛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로운 평강의 시점,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주신 소명이면 아멘입니다.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그게 자아가 사라진 사람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전형적인 성숙한 특징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2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드디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이 형들을 언제 만나요? 풍년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애굽과 전 가나안 지역이 기근으로 시달릴 쯤, 그러니까 최소한 9년, 10년은 지나는 거예요. 총리가 돼갖고 실권, 권력을 손에 졌는데 10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아마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명령을 했어요. 와라! 가서 가나안 땅 어디에 가면 그 10명의 고놈들이 있다. 전부 묶어서 데려와라. 이랬을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를 수레에 태워서 또 자기의 처소로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그 굴뚝 같았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려가고 싶었겠죠. 근데 요셉은 그걸 참아요. 10년간. 또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요? 그냥 명령 내려가고 찾아가면 바로 만날 수 있었는데 요셉은 참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거예요. 주께서 상황 속에서 데리고 오실 때까지. 왜? 꿈속에 보여주셨잖아요. 그 10명이 와서 자기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나는 지금 현재 맡겨진 일에 충실하자.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아가 정리되면 이런 게 편한 거예요. 막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해갖고 막 이리저리 날뛰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왜냐하면 이미 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어느 날은 될 것이다 하고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현재 애굽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현재를 살다가,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시달리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10명의 형제가 왔어요. 베냐민은 쏙 빼고.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그들을 막 압박하고 겁을 주고, 너희들이 정탐이다 막 이러고, 한 3일 동안 다 가둬뒀다가 꺼내놓고, 이제 한 사람만 갇혀있고 딴 사람은 가서 다음번에 올 때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앞으로도 흉년은 5년이나 더 진행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올 때는 너희들이 얘기한 그 막내 동생이라는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게. 너희는 정탐인 거다. 이렇게 딱 몰아붙이고 나서 시므온을 구금 상태로 두고 9명 보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바로 요셉은 형님들 바로 접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러고 설쳐대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만한가 저들이? 용서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세월 속에서 저들도 믿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자신들의 옛 모습들을 회개하고 변화된 게 있는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대책 없는 무대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무골호인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마냥 퍼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에는 하염없는 베푸는 사랑을 하면서도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성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가 가진 사랑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 사랑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짐짓 그들에게 엄하게 질책하면서 압박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보고자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결박했다가 3일 만에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희는 간첩이다 그러고 막 몰아붙이니까 잘못하다가 죽게 생겼거든. 막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요셉은 통역을 세워놓고 얘기했으니까 자기들이 히브리 말로 막 떠들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서로 쑥덕거렸는데 뭔 얘기가 튀어나왔냐면 그러게 우리가 그때 13년, 20년 전에 그 요셉 동생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가 그를 팔아버린 거 정말 그러지 말아야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고 계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서로 한 거예요. 요셉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구나. 헛되게 지나가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역사하셨구나. 요셉이 증거를 받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런 겁니다. 서로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 자아가 막 그냥 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면 서로 비춰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하시던 그 자리에 적절하게 쓰고 계시고 요셉은 훈련을 긴 시간 훈련받은 대로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루하루의 세월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일에 하나님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그 도우심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근거와 비결이 된다는 것 분명히 믿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주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